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탄생과 상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신앙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탄생이라 불러봅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탁월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는데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설교하고 저절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에게도 조금은 특별한 신앙 경험이 있었는데, 이분은 대학 시절에 호흡장애를 야기하는 갑상선종이라는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수술을 한 후에도 후유증으로 숨통을 마비시키는 강직성 근육경련으로 뼈를 깎는 육체적 고통으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3년 성금요일에 마지막 희망으로 당시의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험약인 AT9이라고 하는 약을 먹게 됩니다. 딱 한 방울만 먹었어야 되는데, 이 헬무트 틸리케는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병을 통째로 다 마셔버리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 이야기를 보니까 들더군요.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대학병원은 위급 상황으로 비상을 걸어서 헬무트 틸리케를 지켜봤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약을 먹고 곧 깊은 잠에 빠졌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체험적 신학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헬무트 틸리케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의 신학은 추상적인 강단 신학에서 실존적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신학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신앙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80의 나이에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모세 신앙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서 빌려온 말인데, 루터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모세의 신앙의 탄생이라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혹은 신앙이 태어나는 사건을 신앙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그가 목동으로 일한 광야에서 40년간 돌을 닦으면서 자라난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탄생한 신앙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지냈던 인생의 첫 장과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목자로 산 40년의 두 번째 장을 종결시키시고, 세 번째 장인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새 생명의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신앙의 탄생이라고 표현했던 루터 자신도 자신의 신앙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수도사 시절 자기의 행위와 고행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었던 루터는 실패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의임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그날 그 깨달음의 순간이 마치 활짝 열린 문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며 기록했습니다. 루터의 신앙의 탄생 경험이 말씀 속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모세의 신앙의 탄생은 모세가 호렙산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생겼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전직 이집트 왕자였지만 80의 나이에 이르니 그마저도 기억도 아련한 오래전 이야기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하여 평범한 미디안 여자를 만나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 80세 노령의 양치기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민족을 구원할 소명과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80이 된 노인이 양을 치다가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고행이나 선행이나 힘쓰므로 얻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천국의 대다수의 자리는 우리와 다른 고행 종교와 선행 종교가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세상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일 뿐 내 의지와 선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 또한 수고하고 애쓴 보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존재와의 만남으로 갖게 된 특별한 선물입니다.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 모세, 이집트 땅에서 자신이 속한 히브리 족속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익사해야 하는 비운의 배경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었던 남자, 아주 어린 시절 자기 친모의 젖을 먹으며 들었을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에게 생명 얻는 신앙을 주었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 시절 조상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저 왕궁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의 노동 현장을 찾아간 일과 동족이 억울하게 매맞는 것을 보고 이집트 관리를 쳐서 죽여서 모래에 파묻은 일 외에 그의 젊은 시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추구는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이 발각되어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며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지었다고 출애굽기 18장 4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모세는 화려한 이집트 왕궁을 떠나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과거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집트 왕인 바로의 칼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나를 도와서 죽지 않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 그렇게 지었을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과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신앙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산 혹은 호렙산으로 불리는 산에 갔을 때 우리로 따지면 개나리과에 속하는 떨기,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광야에서는 때때로 자연적인 발화도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에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다가선 순간 모세는 한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분명 모세 인생에 처음 듣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들었던 음성이며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을 부르셨던 음성이며 훗날
성막 안에서 자던 어린 사무엘에게도 들렸던 음성입니다. 이름을 2번 부르는 이중호명은 히브리 문학에서 인격적 친밀함과 소명의 강조를 나타낼 때 이중호명을 씁니다. 야곱아 야곱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모세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은 없었지만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민족의 구전 전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 신비로운 불꽃 가운데 처음 듣는 놀라운 음성을 들으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우리가 들었던 그 구전으로 들었던 조상의 하나님, 그분임을 직감적으로 알고 모세는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직계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엄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이 믿고 따랐던 여호와니라. 이러한 음성을 우리 자손들이 듣는다면 그처럼 큰 은혜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소명을 얻은 당시에 이미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만약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모세를 60세 전후에 낳았다면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아므람은 이미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세를 몇 살에 낳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모세의 사역의 시작의 나이는 그의 부모가 죽은 후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실 때 그의 인간적 후원인 부모는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혈육의 영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도 혈육의 영향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갖고 사랑하며 주님께 기도는 하시되 그렇다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촉하거나 조급해하지는 마십시오. 신앙의 탄생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세뇌로 만들어진 신앙은 세뇌된 게 풀어지면은 신앙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십시오. 저 역시도 부모님의 인간적 후원이 저를 믿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신앙의 탄생을 보면서 불이 타오르지만 떨기나무를 태워 없애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불, 멸하지 않는 불을 생각해 봅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그 불꽃과 주님의 음성과 명령 앞에서 자기가 신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는 얼굴을 가렸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를 덮은 하나님의 은총, 모세의 신앙은 그 순간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탄생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체험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탄생하는 감격적인 울음소리가 오늘 곳곳에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신앙이 탄생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들리고, 새신랑 새신부의 신혼집에서도 들리고, 노년의 부부의 가정에서도 들리고, 외로운 병상과 조용한 예배당의 한 구석에서도 이 신앙의 탄생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탄생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상실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성도의 구원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으면서 그만 배교의 위험성은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두 가지 모두를 다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을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말씀도 요한복음 10장에 실제하고 있고,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도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보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경고와 훈계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심으로 그들을 견인하신다. 굳게 지키신다. 분명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신앙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경고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빌립보 2장 12절은 말씀하지요. 바울 사도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신앙의 탄생만큼이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현실도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타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로 4절에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당시에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세계 곳곳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려고 사절단의 방문이 이어졌었습니다. 그 중에 아라비아 남부 지역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복하며 나라의 부강함에 황홀해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때가 다 솔로몬 왕 때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꿈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지혜로운 왕이 이제 말년에 우상에게 절하며 천여 명의 처첩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며 외국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 상실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처음에는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하고 결혼으로 정치적 동맹을 맺어 힘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셈법으로 보였던 그 동맹이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고 우상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쇠퇴는 언제나 우상 숭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돌로 만든 상이나 그런 거를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기대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대체물이 우상입니다. 부모님의 제사상 앞에 절했다. 그게 무슨 우상이 되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것이 우상이지 부모가 우상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랑을 둠으로써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 5절 말씀이 이 장면과 맞닿아 있는데 성경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는 구절이 말세의 징후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쾌락과 안정의 유혹 속에서 점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에 그리던 성전을 지은 자이지만 동시에 신앙을 무너뜨린 자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수요기도회 때 최근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 되신 김형배 집사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아주 오래전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목격한 나환자들의 열정적이고 감격적인 예배 모습을 지난 수요 기도 예배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뭉그러진 손과 발, 성한 곳이 없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우렁차게 찬송하고, 손이 없는 곳에다가 여기다 숟가락을 잡아매고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 땅을 팔 때 여기다가 숟가락을 잡아매고 땅을 파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건축한 정말 믿음 깊은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은 너무나 발전되어 있고 앞서고 풍요로운 모습에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선입견들이 다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의 영성을 이루고 믿음의 상실을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풍요함과 편리함과 평온함도 서서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 출석의 행위나 종교의 정체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식으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내용이 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4, 5절은 말씀하죠.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이 구절은 오늘의 교회 현실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갖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시작되는 신앙의 탄생은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할 것이며, 주신 믿음을 평생 간직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전과 비교될 정도로 신앙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보다는 소리 소문 없이 번져가는 신앙의 상실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연령들의 무종교 비율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18세에서 29세의 무종교 비율이 60% 이상, 연령대별로는 70%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교회 다녔던 기독교 출신의 청년들 약 절반 49%가 성인이 되면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학생들 2명 중에 1명은 신앙을 떠나는 것이죠. 이 비율이 유독 한국은 다른 나라의 기독교 비율보다 신앙 유지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신앙을 보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신앙도 졸업하고, 요즘 애들 말하는 것처럼 요즘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인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현재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점유되지 않도록 대항해야 됩니다. 세상적 우상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상실은 신앙이 없어진 상태라기보다는 참된 신앙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대체되어 뒤틀린 상태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변질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신앙이 태어났고 그 불을 끝까지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성전의 불은 지켰지만 마음의 불은 꺼뜨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신앙처럼 불타게 하시고 솔로몬의 교만처럼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전인격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신 주 하나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주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가 크게 울리게 하시고 믿음의 상실을 고하는 비보가 멈추도록 그리스도인 모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더하며 예수 사랑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솔로몬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순결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새롭게 하소서, 이 오래전 복음성 함께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우리 주 오 주여,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탄생케 해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가져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신앙의 탄생과 신앙의 상실이라는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가정의 믿음을 위해 더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